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교회력으로 보면 성금요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날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의 기억 속에 또 기념 속에 그것을 통해서 더 십자가의 삶을 살기로 묵상하는 그런 아주 적기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능한 대로 오늘 점심 혹은 또 여러분께서 아마 이번 주간에 각자 나름 아침이나 점심 혹은 저녁 여러분의 각자 해왔던 금식의 시간을 활용해도 좋겠고요. 또 점심을 한 끼 금식하면서 그 금식하는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움 그리고 십자가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그러한 마음의 결심과 확정을 위하여 한 끼 금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녁 기도회가 8시 30분에 있겠고 내일은 부활을 준비하는 날이 되겠고 그 다음에 주일날은 새벽 5시 반에 이 자리에서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1, 2, 3부와 그리고 4부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 시간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럼 명절 때는 좀 이렇게 긴장해야 되잖아요. 좀 바쁘고 그렇게 해서 마음을 잘 잡수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 허락하신 복과 은혜와 또 사랑과 희생, 용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또 삶에 있어서 풍성한 경험과 또 누림이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듣기 전에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서로 수고하셨습니다.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새벽에 나온다는 것 특별히 여러 또 이렇게 좀 수도권 외곽이나 혹은 또는 여기서 멀리 떨어진 곳에 오신 분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 모든 마음의 결심과 헌신과 또 연합이 꼭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프랑스의 노트르담 대성당 있죠? 이게 이제 불에 타가지고 세계 각국에서 이렇게 이제 그것을 다시 재건하자 했는데 며칠 만에 얼마가 모금이 되었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제 잠깐 뉴스를 보았더니 그 결과가 나왔는데 1조 3천억 원 1조 3천억 원이 모금이 되었답니다. 그 재건을 위해서.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렇게 하나 이제 대비시켜 놨는데 브라질에 있는 200년 된 박물관이 하나 불에 탔답니다. 200년. 브라질로서는 굉장한 자기네 박물관이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근데 얼마를 모금했냐? 꼴랑 3억 원이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비가 되더라. 이쪽에 이 프랑스의 노트르담 대성당, 물론 저기 대성당이 한 거의 약 1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니까 그 프랑스의 국보 중에 아마 전 세계적인 아마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역사의 가치로 생각하는 성당이라 그렇게 했지만 좀 씁쓸하더라 그런 평가를 하면서 한쪽은 며칠 만에 그것도 며칠 만에 한 일주일 되나요? 잠깐 기억 안 나는데 그 며칠 만에 1조 3천억 원의 재건 비용에다가 트럼프 대통령도 돕겠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방송에 나가서 전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고 돈의 문제가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브라질에 있는 이제 한 어떤 실업가가 이렇게 거기 노트르담 사원에 이제 이렇게 기부를 했는데 하여튼 어마무시하게 기부를 했다더라. 이런 기사까지 나면서 이렇게 대비시켜 놨던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역사의 가치 그리고 또 오래된 것에 대한 사람들은 가치를 두는 것 같습니다. 그냥 성당으로 보면 하나의 그냥 건축물이겠으나 그것이 오래되고 또 그것이 사람들의 모든 삶에서 깊숙이 자리 잡을 때 사람들은 이 세상은 그것을
가치 있다 이렇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이렇게 1000년, 1500년들은 불교 사찰이 있어서 그것을 국보라든지 혹은 보물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나라에서 지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십자가 복음은 2000년이나 됐어요. 2000년 된 이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가치라 할까요? 우리가 갖는 이 보배로운 이 믿음을 가진 십자가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뭐 노트담 그 대성당도 사실은 십자가를 이렇게 기념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의 이러한 정성과 사랑의 건축물이 맞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가지는 이 십자가 그리고 또 주께서 이렇게 이루신 일에 대한 이 역사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굉장한 것인데 전 세계인의 관심이 이렇게 그런 하나의 건축물 또 인간의 구조물 이런 것을 역사를 기념하는 그런 구조물에 지대한 관심이 쏟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 아들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진 역사, 이 역사의 가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 동원교회가 올해 45주년을 맞는데 이 45주년에 대한 역사의 가치나 그리고 또 하나님이 행해 이 교회에 대해서 행해오신 일에 대한 은혜의 역사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그런 교회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 십자가를 품고 십자가의 가치와 내용, 그것이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임을, 나를 위한 십자가였기 때문에 내 것임을 마음에 새기고 그 십자가를 따라 사는 인생을 믿음 생활이라 한다. 이렇게 십자가를 중심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이 십자가를 증언했던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뭘 얘기했느냐를 우리가 증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백부장이나 바울이나 백부장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앙 고백을 보았고 그리고 우리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는 우리가 모든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고 그리고 또 십자가는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발자취를 이렇게 길을 내어준 그러한 발자취의 본이 될 것이며 그리고 계속해서 요한은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랑의 길, 우리의 길은 다른 길이 아닌 사랑의 길,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사랑의 길을 공급받고 그것을 걸어가는 길이라는 증언을 들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에는 그런 증언자들의 그 모든 증언을 듣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그것을 반응할 것인가를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부하게 여러분 많이 오랜 삶을 살아오셨고 믿음 생활을 수십 년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모태로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믿음을 지킨 분도 계시고 또는 어떤 젊은 분들은 신앙생활을 이제 막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가 다 이렇게 익숙한 표현일 수 있겠으나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란 십자가에 매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십자가에 매인 것이다. 오늘도 바울의 이 마지막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고백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하죠? 못 박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것은 결국 그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우리가 충분히 갖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미래, 우리의 끝자락의 미래는 부활 생명으로 주 예수와 온전하게 볼 수 있는 소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십자가를 묵상할 때는 우리가 십자가를 떼어놓고 얘기할 때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묶여 있어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으로 우리가 지금 이 땅을 개념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어서 옴짝달싹 할 수 없고 또 예수께서 당하는 고난과 수모와 수치와 모욕을 함께 같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당했기 때문에 모든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인 모든 반응은 다 우리가 겪는 반응이었고 또 우리도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으며, 그러나 우리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부르시고 그 십자가의 인생과 삶을 통하여 구원받고 영생 얻으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움을 받는 인생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믿음으로 그 십자가 안에서 견디며 그리고 그 십자가를 따라 그 증언하는 자들의 삶의 내용을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지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묶여있는 우리의 십자가의 인생을, 다시 말하면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십자가만으로 우리의 충분 지혜의 능력을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서 우리의 묶여있는 것으로 인해서 억울해하거나 또 그것을 그 자체로 인하여 힘들어하거나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느낄 수는 있으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확인하자는 것이죠. 그 모든 과정이 나를 위하여, 그 다음에 내 인생의 모든 끝자락에 있는 부활의 생명에 이르기까지 삶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삶이며 그 안에서 구원을 이루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묶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많이 묶입니다. 그 묶임이 어떻습니까? 괴로울 때가 많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묶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듯이 본을 따라 인내와 사랑을 가지고 그 가족을 섬겨내는 것이 십자가 안에서 묶여 믿음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냐면 십자가로 묶어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로 묶어준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교회 밖은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 밖은 그냥 우리의 이웃이 됩니다. 그러나 이 교회란 뭐냐면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인다는 것은 뭐냐면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묶인다는 뜻이죠. 묶여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늘 좋은 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도 많이 봅니다만 험한 일도 볼 수도 있고 또 우리 약점과 약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로 부담스러운 존재로 때로는 느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사랑과 인내로 서로를 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관용과 용서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우리 인간사에 많듯이 우리가 함께 묶여 있어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함께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것을 성경에서 다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주기도문 안에서는 용서를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빌립보서에서는 관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통하여 묶어진 상황 속에서 서로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성숙해져 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사를 다녀도 그 회사에 우리는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규율과 모든 환경 속에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묶임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사랑과 인내로 섬겨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누가 이루신답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답니다. 우리의 현존하는 삶,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현존하는 삶을 살고 있으나 그 삶의 주관자요 인도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자꾸 밝혀줍니다.
왜 밝혀주냐면 깨닫지 못하니까, 사람이 깨닫지 못하니까, 인식하지 못하니까 자꾸 성경은 얘기해 줍니다. 얘기해 주고 그 얘기해 주는 것을 듣고 깨우치라는 것이죠. 자각하고 그 다음에 느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있는 이 모든 환경 속에서 그렇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을 키운다는 뜻이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도, 이 아침에도 그 마음으로 가득 찬다면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신 감동의 결과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믿음은 묶인 믿음입니다. 십자가에 묶인 믿음이고, 이제 부활 생명으로 더 살아날 믿음으로 우리가 계속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만, 오늘 현재 있는 이 십자가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그 이해가 되신 분 아니라 이미 깨달아 그것을 행하고 있다면 더 힘차게 그 삶의 내용을 풍성히 가져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요청받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언제나 이렇게 우리가 개념 생활식에 활짝 열리거나 비단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묶여 있는 삶 가운데서 시와 신령한 노래와 찬미와 피차 복종하며 감사하며 하는 것이 바로 에베소에 나타나는 성령 충만이죠.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갈 때 나오는 열매들, 이런 열매들은 곧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항상 성령께서 공급해 줍니다.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메인 인생과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내용을 성령께서 채워주십니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좀 제가 강요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확실한 사실이니까, 이대로 살면 다 좋은 거니까 강요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일일이 다 설명을 해가지고 그것을 다 어떠냐고 말하는 그 과정을 좀 생략하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그 열매로 채우신답니다. 그러니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요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2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왜 금지할 법이 없습니까? 이건 법과 규칙이 아닙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얘기할 때에 법과 규칙에 의하여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하면서 나온 게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매입니다. 매이는데 십자가에만 매이고 다른 모든 것은 전부 다 해방입니다. 눈치 볼 것도 없고, 그리고 다른 뭐 할 것도 없이 이 세상에 우리 십자가로 매인 그 삶의 내용, 주 안에 매여 주의 인도와 주의 이끄심에 매여 사는 그 삶의 모든 다른 것은 전부 다 자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과 또 다른 모든 환경 속에 근본적인 눈치나 그들의 인정이나 그것을 받을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쓸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오직 십자가에 매여 주께서 허락하는, 성령을 통해 허락하는 삶과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이 열매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누가 주시냐면 성령께서 주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세상에서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살겠다는 뜻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여 있다는 것은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것만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는 다시 한번 본문을 한번 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라고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증언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은혜의 복음 증언한 이 가치가 그 어떤 것보다, 심지어는 내 생명보다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
내 앞에 있는 모든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하나 그것은 내게 메인 십자가의 메인 인생에 비하면 그것은 견딜 수 있는 정도의 가치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앞에 역사의 가치를 얘기했습니다. 주께서 창세 전에부터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베풀었다면 이 가치는 무한대가 될 것입니다. 천년의 가치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쏜다면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는 무한대의 가치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영원에서 영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졌으니, 그것을 마음에 품으라고 우리를 부르셨으니, 거룩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순종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얼마나 가치 있고 명예롭고 감사한 일인지요. 그러므로 오늘도 그 십자가에 매여 사는 인생에 대한 소중한 깊은 우리의 마음의 확정과 통찰과 성찰 속에서 2019년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굳센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인생에 대한 삶의 내용이 더 풍성하게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이 사회 속에서도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가득 품으시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